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있었던 일들을 그 팩트만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상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 가운데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앞에서는 그 이적을 일으켜서 그렇게 뱀을 삼켜버리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잘 치렀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가만히 되거나 이러지 않겠죠. 지금 또다시 이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물을, 그리고 나일강에 흘러드는 모든 지천의 물들을 이제 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내가 재주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두 당사자에게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해서 아마 히브리 사람들의 노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대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전혀 동요되거나 두려움 없이 그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그저 믿음 하나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게다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나일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10가지 이 재앙, 이 이적은 바로 애굽의 신들, 그들이 믿는 미신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나일강을 쳤을 때, 이때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인 나일강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는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과 관련해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바로가 나온 것도 제사 드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의 수호신이 크눔이라는 신이 있고, 또 이 나일강이 뭐 어떤 신의 핏줄이라네요. 그러니까 더 큰 신이겠죠. 이 나일강에 주시는 크눔인데, 이 나일강이 그보다 더 큰 신의 한 핏줄. 그래서 이 오시리스의 핏줄 혈관이 나일강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시리스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 나일강을 이렇게 섬기는 그 영이 있는데, 그건 또 하피랍니다. 그래서 뭐 하피, 오시리스, 그리고 이 나일강의 주신인 크눔, 이들이 바로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 세 신들을 친 거예요. 그랬으면요, 되튕겨서 그 지팡이에 맞아서 아론과 모세가 죽든지 다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나일강의 그 영과 미신들을 후려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로 변했대요. 마치 칼에 찔려서 피 흘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요, 죽음이 거기에는 이제 선언이 됩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다. 생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미신이 피 흘리고 이게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물에 악취가 나요. 악취는 썩어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지팡이로 쳤더니 맞아서 피 흘리고 죽고 썩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이게 가차 없이 거기에 관련된 신들, 지금 우리가 사경에서 이제 천사 얘기하니까 좀 의미가 좀 달라지시죠? 거기에 관여됐던 그 신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관련되고, 또 이 그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이 나일강과 관련된 이 신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들이 패배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80년 전에 이들이 피를 흘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어린 유아들의 피값이죠. 모세가 지금 그 강물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년 전에는 아주 비비린내 나는 사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또래의 아이들을 싹 죽여버린 거죠. 바로 그 피값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전혀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또 물을 이렇게 피로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뭐 단지 이건 모세와 아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술을 부린 것으로 바로는 생각을 한 거죠. 그는 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심도 갖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런 요술사들은 뭐 여기저기 널렸으니까. 근데 뭐 요술을 잘하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죽일 수는 없고, 이제 화가 나서 들어갔겠죠. 근데 이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당장 그 강물을 떠다 마셨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과 애굽의 그 백성들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들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과는
자연신론적 신관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심 때문에 자연물의 어떤 것을 신으로 투사하고 거기에 일정한 종교 형식을 행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신입니다. 자연신론은 그냥 아무 것에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형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대상이 되는 그 신은 뭐 영원하거나 전능한 그런 신이 아니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좀 뛰어난,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한,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한, 마치 그 옛날 이 나라의 법과 이렇게 치안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깡패 건달이 동네 그 상점 주인들에게 뭐 자리세를 받거나 보호세를 받든 뭐 이런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 자연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행위는 힘이 없는 것으로 인한 굴욕이에요. 눈치를 보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중에 여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덤빌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을 보니까 강물을 딱 마실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요. 지금 강가에 두루 이제 물을 구하였다. 파서 물을 구하여 두루 파서 물을 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이 또한 아주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도움을 안 주면 신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뭐 세상에 너만 신이 있냐? 또 내가 알아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방까지 그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냥 뭐 최고의 신이라고 하다가 이제 물이 피로 변하니까 소용이 없어지니까 쓸모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바로 옆에서 다른 신을 찾잖아요. 내 마실 물을 이제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런 신이라면 이들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런 신관이 애굽 사람들만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00년을 노예로 지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 가난과 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기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고결함과 순결과 명예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잃어버리기가 쉬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400년간요. 그랬던 그들. 지금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은 민족이라서 안 쓴 것 같아요. 그 뒤에 함축적으로 2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와 같은 젖줄입니다. 더더군다나 고센 땅, 고센 지역에 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물을 쓸 수 없으면 꼼짝 못해요. 일주일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엿새 이래 동안 이제 악취가 풍기고 온통 사방에 흐르는 강물들은 피가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여기저기 땅을 파며
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일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돌이키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것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해야 될 일은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바로 8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대학살 사건, 유아 학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은 여기저기 땅을 파서 그들의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모든 수돗물이 핏물로 바뀌고 주변에 흐르는 강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고 악취가 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의 교회가 밥을 밝히며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 드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까요? 아니면 물을 수입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애굽의 최고의 신인 나일의 신을 처단하고 그 신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신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가는 이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이 미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참으로 유일한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재난으로 불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